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율법 전문가인데,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손을 안 씻으셨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래서 놀랬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규례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 전에 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정결해진다. 이런 의미가 부여된 이러한 규례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그러한 규례였는데,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3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마음을 씻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 씻는 게 정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것이 이것이 참된 정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뭐냐, 더러운 손으로 집어 먹고, 우리 태희가 이게 뭐 먹을 거 줄 때 그 손 깨끗하겠습니까? 그죠? 막 이것저것 만지다가 아빠하고 이렇게 주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며 하면서 그냥 그냥 낼름 받아 먹기는 하지만은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은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우리 안에 있고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청결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청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엉뚱한 곳을 씻고 있는, 정말 열심히 씻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6번을 반복해서 화를 선언하시거든요. 우리 42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11조 생활입니다. 이 박하와 운양 하면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민트하고 허브 향신료입니다.
뭐 식탁에 우리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식탁에 뭐 잘 올릴 수 있는 게 후추 아닙니까? 후추. 그런데 저희 만약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후추를 한 통 주셨다면은 거기서 10분의 1을 빼가지고 11조를 드릴 만큼 별거 아닌데 그죠? 후추 한 통 받은 건데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빼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로 작은 것조차도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던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회당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문이 있으면 그 문 바로 옆에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의자가 있습니다. 멋진 돌로 된 의자가 있는데 그 돌 이름이 모세의 자리예요. 그게 의자입니다. 모세의 의자. 거기에 앉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사들 거기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요. 나올 때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요. 그 말 듣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받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은 세 번을 반복을 하시거든요. 같은 내용을 세 번을 반복을 하시는데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는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줬다, 내가 빌려줬다, 내가 도왔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길거리에 서가지고요, 오 주여 하면서 나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는 아무도 몰라야 된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슬픈 얼굴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분 금식하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화창하게 다니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반드시 외식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면 위선자란 뜻이거든요. 위선자. 일본어 성경처럼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위선자가 되어져요. 제가 한국에 6월 달에 가서 이제 7월 달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청년부를 담당해 달래서 그래서 청년부만 담당을 하면은 원래 7월 8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요. 거기 사모가 뭐라고 하느냐 일단은 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어제 세어봤거든요. 여러분 10번 정도면 설교할 될 줄 알았는데 그 제가 몇 번 설교했냐면 70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감사합니다. 저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서 설교 많이 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감사해서 그래서 열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국 갈 때에 그때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명예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 자세가 누구보다 좋아야 되고, 그래서 오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넘친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박수도 시게 치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청년부가 써놨더라고요. 저 박수 소리 커서 깜짝 놀랐는데 뭐 이렇게 말도 하고요. 찬양도 크게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요. 목사로서 설교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던 설교 하시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말도 하는데 아마 밥 해보시면 알지만은요. 아마 한번 햄 밥을 그게 식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잘 데워도요. 처음 그 느낌 안 납니다. 그죠? 뭐 덴뿌라 뭐 이런 거 아무리 뭐 요즘 좋은 기계들 나와서 그래서 뭐 매직 프라이어인가요? 그거 해도요. 처음 요리, 처음 밥 그 신선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2달 동안 설교 준비만 하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설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서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뭐 그동안 저도 쌓아온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좋은 것만 뽑아서 했으니까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 얼굴도 화창해지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자꾸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의 3대 원칙을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설교구나. 뭐 세상 정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설교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성경의 응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경의 응원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 얘기하다가 내려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응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이 이 설교를 응원하고 있나.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보물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뭐 이렇게 뭘 주시더라도 이렇게 너저분하게 주시면 이렇게 확 벌려주시면 챙겨가기 어렵잖아요. 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셔야 딱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딱 챙겨서 하나 딱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설교 3대 원칙인데,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희미해지고요. 성도님도 얼굴 화창하게 해드려야지. 오늘 성도님도 얼굴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거기에 자꾸 집중이 되니까는요. 문제가 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가면 쓰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 싫은 거 다 티가 나고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한국 가니까 목사라는 가면 쓰고 다니더라고요. 착한 척, 거룩한 척, 뭐 깨끗한 척, 온화한 척 이러면서 이게 2000년 전의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람을 의식하면 반드시 외식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요. 사람을 바라보면 잘 믿는 척 해야 되고요. 나 화 안 난 척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요.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교회에 오죠? 오늘 예배 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함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11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요, 막 저녁까지 그냥 밥을 해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요.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은요. 그건 교회 생활이 짐이 되어집니다. 가면 써야 되거든요. 내가 아닌 척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고 짐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끊임없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4절 말씀 보면 가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우리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무덤이 무덤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덤이라는 표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것을 맞으면 부정해집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부정하게 돼요.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무덤인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 사람 비판하고 사람 판단하고 선과 악을 나누고 이거 옳고 저거 나쁘고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그럴듯한 종교 생활로요. 자기를 감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모든 백성들이 더럽게 하는 부정하게 하는 이 길로 바리새인들이 인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아멘 잘 안 믿는다고. 저도 안 믿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믿거든요. 아멘 하면은요, 나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멘 하면은요, 내가 잘 믿는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이러한 내용을 들어서 내가 인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도 중요하지만은요. 아멘한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저를 조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저도 순종해야 되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려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어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훌륭한 신앙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을 씻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을 보니까는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우리 지금 오예배 때 다윗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가봤는데 첫째를 보니까는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패스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구나.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남기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고요. 교회에 하루 참석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끼어들어요. 괜히 끼어들어 갖고 또 하나 예수님께 책망받거든요.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율법사가 갑자기 껴들어서 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하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선 이유가 뭐죠? 듣다가 마음이 찔려서 그래요.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마음에 찔린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냐면은 53절에 53절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일본어 성경 보면은 아주 강렬한 적의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그래서 뭐 하나 틈을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 압박을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미워서 책망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미워서 책망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해서 책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죠? 암이라고 지적을 받으면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발가락 부러졌을 때 괜찮겠지 하고 기부스 풀고 다녔는데 병원 가 보니까는 이게 떨어져서 나았더라고요. 붙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기부스를 왜 안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기부스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이 정말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내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려고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요. 죄로 병들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 마음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회개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팍 찌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표현이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내 교회를 주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찔리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회개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뭐를 하느냐?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같이 찔렸어요. 그때에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때로는 마음이 팍 찔리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고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마음을 찔러 주시고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실 때요. 아멘입니다. 회개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은요. 우리 약속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약속하신 천국이에요. 이미 예비하신, 이미 완성하신 천국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못될 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바꿔야 하고, 내가 무슨 마음을 바꿔야 하고, 주여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도록, 말씀이 마음이 바뀌도록 주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고쳐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성숙하라고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면 그 인생이 빛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00년대를 살아갔던 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1900년도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점치는 것을 배워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무당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꽤 잘 맞췄나 봐요. 유명해져서, 그래서 꽤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뭐라고 하느냐? 백무당아, 그렇게 하다간 지옥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전도를 이렇게 무식하게, 백무당아 너 그렇게 하단 지옥 간다 이러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물론 자식까지 다 지옥 보낼 셈이냐?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아라, 교회 가라 이러면서 전도지를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웬 미친놈이냐 하고 보이질 않으니까요, 소리를 지르는데 벌써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지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몸이 괴롭기 시작하더니 원인을 모를 병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어졌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그 아내에게 그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던 것도 신기합니다. 그죠? 그 갖고 있던 전도지를 아내에게 주면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아내가 읽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들, 집들 다 팔아서요. 그래서 이 악한 이 점치는 일로 모았던 이러한 일들을 다 처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집도 없고 또 재물도 다 갖다 바쳤으니까 생활이 어려웠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본 맥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교회 사찰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 배우는 이 모습이 참 좋아서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영창중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고요. 그리고 어디로 유학을 보냈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보내서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예일 대학원에 들어가서요. 이 백낙준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수직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국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게 되어지고요. 우리나라 초대 그 참의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 국회의원입니다. 초대 국회의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지나게 되어지는 한국의 리더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회개가요. 그 삶이 잘 되고요. 행복해지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구원받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행복하게 살았고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회개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시는 그냥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구원만 받은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모욕감을 느끼는 부끄러워지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의인 99보다요. 나의 회개를 더욱 기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쾌한 날이 우리 인생에 우리 후손에게 활짝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신뢰해서 우리 바리새인처럼 그냥 마음이 쑥 빠진 마음이 텅 빈 그래서 나 예배 한번 드렸으면 끝났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한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오사카 장로에게 불일듯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생활로 우리 회개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